네,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선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온가족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의 돌이 있었습니다. 우림은 저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부정의 뜻을 드러내고, 둠밈은 완전한 빛의 의미를 담고 있어 신의 계시라는 의미로 긍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형태와 모양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부의 뜻을 나타내신다, 하나는 긍정의 뜻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태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전 100년까지는 이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들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둑돌처럼 하나는 검은 돌, 하나는 흰 돌, 그것을 어느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다가 만약에 꺼냈을 때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까만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마치 제비뽑기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단순하게 예스냐 노냐 하는 것만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도 판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기준점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림이 선택되었을 때는 그들이 그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만약 둠밈이 주어졌을 때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가정도 어떤 기준과 원칙이 세워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 공동체와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먼저 가나안 동편 땅을 차지하고 지금의 요르단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12지파 중에 그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처음에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맨손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성을 차지하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간의 범죄를 처리한 후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다시 차지하게 정복하게 되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행해야 될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이었고, 같은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그때에는 가나안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모세가 또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행하는 그런 의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 8장에서 보면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봤을 때 세겜성은 이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천안이나 아니면 대전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그 정도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처음 멈춘 곳이 바로 세겜이었고, 그 세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근데 그 세겜에는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또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축복을 나타내는 그리심산은 해발 881m의 높이의 산이고, 그거보다 북쪽에 있었던 에발산은 940m로 에발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축복을 나타내는 그리심산은 왜 그 산이 축복을 드러낼까? 그 산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푸르른 산이고, 에발산은 물이 없고 나무가 없는 삭막한 그런 돌과 바위로 된 그런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없는 산이지만 에발산은 자신이 더 높다고 하는 것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실상은 열매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 산으로 저주를 드러내고 있지만, 반대로 그리심산은 풍성하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을 상징하기에 좋은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옛날에 모세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그리심산에는 12지파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 등 6지파를 그 그리심산에 모이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6지파를 에발산에 세우는데 르우벤과 갓과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 6지파를 에발산에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지는 이 지파가 어떤 원칙을 따라서 6지파는 이쪽 그리심산에 세워지고 어떤 지파는 6지파가 에발산에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분명히 야곱의 12아들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6명의 지파를 끊어가지고 뭐 그리심산에 세우거나 에발산에 세우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6지파씩을 나눠서 한쪽은 축복의 의미를 담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한쪽은 6지파를 에발산에 세우는가?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도 아니고 그 어머니가 4명이었으니까 그 어머니들의 낳은 자식을 따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유가 아주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서 비교적 축복의 길을 따르는 지파들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저주에 취약할 것 같은 지파들은 에발산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심산에 선 지파가 복을 받고 에발산에 선 지파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선포대로 행하면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저주의 선포대로 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심산에 선 지파라 할지라도 그 선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고, 에발산에 선 지파라 할지라도 저주의 말씀을 잘 명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이기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명이나 숙명 같은 것들. 내가 그렇게 운명 지어졌다거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숙명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런 것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길이나 어떤 방향 같은 것이 정해져 있다거나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겨내거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정해진 것 같다면 오히려 그것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도 둘째로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보다 큰 자가 됩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맨 마지막에 그의 생애에서 축복할 때 맨 먼저 큰아들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누가 쉽게 바꿀 수 없는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의 반만 되어도 그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충분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제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 가정이라고 한 의미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함께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잘 행함으로 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잘못 행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써야 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힘써 금해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제가 고백을 했지만, 제가 교회 목사로, 아내의 남편으로, 자식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저를 들볶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살아있도록 가정을 이끌고 있었는가, 이끌어 왔는가, 이런 생각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에발산에서 저주한 선포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곧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것이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에발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축복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길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뽕네프 온 가족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의 형태가 꼭 옛날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구성원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식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 그 어떤 가족들에게든지 모두 그 가정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야 복을 받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선포될 기준을 가진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에발산에 세워졌던 6개의 지파처럼 저주 앞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어려서 술 먹고 폭력적이고 늘 바람 피우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하며 그 모습을 평생 교훈 삼아서 자기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본성처럼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발산에 섰어도 축복으로 바꾸어 내야 하며 그리심산에 섰어도 잘못돼서 에발산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우리 뽕네프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그리심산의 축복이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있으면 같이 부모님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뽕네프 교회 허락하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심산에 거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서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온 교회와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음 시대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부모의 믿음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걷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교회 젊은이들,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약속의 땅에서, 이 파리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과 직장의 복과 배우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그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젊은이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러주시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눠게 하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나중에 아버지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나온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통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뽕네프 교회 자녀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세상을 살아갈 경제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며 자녀를 사랑하며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며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가정 위에 그리 심산과 에발산의 교훈이 살아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뽕네프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심산과 에발산에서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송성재, 이정님, 오찬양, 오민혁, 박현규, 조영욱, 이영성, 안지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된 저들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평생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장년들, 우리 온 가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걸음걸음마다 주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만이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속해 있는 모든 성도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시며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가족 예배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